남녀 간의 사랑을 뜨겁게 하지만은 그 사랑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남녀가 결혼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은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손을 잡아도 정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허니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꿀맛 같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덤덤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3, 4년이 지나면은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만 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성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3R은 신뢰이고 7R은 이해와 성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성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변함없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창피를 당하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성례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명령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 한다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에 보면은 굳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심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져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죽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빵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물이 쓰기 때문에 우리에서 먹어야만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날이 상당히 급박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지내는 것이고 또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라면은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덕지덕지 바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 피를 심령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김진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장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닮기 싫었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죽지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 피는 더러운 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가망성이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피를 바꾸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은 피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저주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남몰래 밤마다 눈물 짓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인생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고생하며 살기보다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독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비된 복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다가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킨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집주인과 미리 약속을 해놓고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작정 제자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놓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 밖에서 성 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가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시고 행동을 명령하신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은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성 안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 안에서 일어날 일을 알려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간에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남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셔서 자연계를 지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도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셔서 그들을 오히려 곤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까지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성 안에 일어날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갔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함으로 응답해 주셨다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된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실족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내가 너희의 삶을 주장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행한 능력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요, 노예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휴가 기간이라 주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도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목사님, 저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목사님.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유월절에 쓸 양은 남자들이 잡지만은 그 밖의 일들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게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창피를 당하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보이는 일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 생색을 낼 수 있는 일, 쉬운 일을 시키면은 흔쾌히 합니다. 큰 일을 했을 때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일만을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물론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큰 일만 생각하고 작은 일들은 하찮게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또 하찮은 일을 시키면은 바쁘다, 약속이 있다, 핑계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고 하찮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작은 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은 허둥댑니다. 왜냐하면은 일할 마음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과 능력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주면은 그 전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작은 일을 맡겨주더라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심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참으로 좋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와 또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흔쾌히 내어준 소년도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없이 울기만 하던 여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나귀 새끼를 제공해 준 사람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자들의 이름만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알려져서 박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분명히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누려야 할 곳을 누리기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정치학교에서 좋은 성덕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형들도 싫어하는 아버지의 양을 마음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형들은 다 사무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에 다윗은 끝까지 남아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 앞에서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겁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감당을 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후일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크고 위대한 일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일만 찾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혀 그 사람들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까맣게 잊혀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한 일도요, 나조차 까맣게 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한 봉사, 섬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열려 주실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에 선교에 불모지인 아프리카에서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이제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부인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 세상을 떠내 보낸 슬픔에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실까? 나에게 이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가 들려왔고 또 붉은 주단이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선교사 혼자 쓸쓸히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 주는데 선교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을 잃고 돌아오는 나는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패배감에 빠져서 정신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을 깔고 내가 너를 직접 맞응 나가마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